기쁜 안식일입니다. 아멘. 아주 화창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드린 말씀을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겠는데, 같은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오늘은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한 절을 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고단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고 부드러운 책망을 하셨지만은 동생 마리아에게는 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시대소망 525쪽에 보시면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마리아는 세상의 어떤 귀중한 보석, 값진 보석보다도 더 귀중하고 더 값진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귀중한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요.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이 암흑 같은 어두운 세계를 밝혀주는 빛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일을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또 아주 좋은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2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일은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 가정이 살고 있던 그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베다니에는
문둥병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문둥병, 나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신 것이 감사해서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시대소망 557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의 일행 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참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잔치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 식탁에는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시몬이 앉았고 또 그 다른 한편에는 나사로가 앉아 있었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있었던 잔치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아주 열광적인 정말 그런 도성이 되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그날도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좋은 편을 택했지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자리를 늘 즐겨 말씀 듣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뒤로 조용히 가더니만은 아주 좋은 향유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향수니까 금방 아름다운 좋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그 온 방에 가득 찼습니다. 냄새가 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제자들은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이 왜 제자들이 분노합니까? 그 다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다 같은 제자들의 분노와 함께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왜 그렇게 머리에 발에다가 부어서 낭비하느냐. 유다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제자들의 돈꾀를 맡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자기가 좀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도둑이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그 집주인 시몬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은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참 엄청난 죄인인 걸 아실 텐데, 죄인이 왜 가까이 와서 뭐 이렇게 향유를 붓고 이러는지 아실 텐데, 사실은 이 여자를 폭행한 사람은 시몬이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 여자를 건드려 놓고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인용해야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 44절 보시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대개 그 당시의 풍습은 사람을 초청하면 첫째 그들이 발을 씻을 물을 먼저 이렇게 준비해 드리고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인데, 시몬은 참 부자였지만은 예수님이 그 집에 초청받아 들어오실 때에 발 씻을 물도 준비해 드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흔한 올리브유, 감람유도 한 방울도 부어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분노하고 가룟 유다는 노골적으로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지. 300데나리온은 꽤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 한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주면 한 데나리온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며칠 일해야 돼요? 300일이면 안식일 52번 빼고 나면은 거의 1년을 꼬박 일해야 그만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게 값비싼 향유입니다. 향수는 요즘도 비싸요. 향수 한 병에 수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프랑스를 여행하고 온 사람들은 그걸 자기 눈으로 봤대요. 향수 조그마한 거 한 병에 막 수천만 원 하더래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것은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직 거기 있는 사람들, 심지어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리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해줬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은 향을 가지고 오고 무덤을 내드리고 그들은 정말 그동안 숨어있던 제자들이 그날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아주 잘 모신 장례식을 잘 해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향수를 갖다가 넣고 장례식 했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보다 더 마리아에게 좋은 칭찬, 반가운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다음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인데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사람들이 분노하고 비난을 하던 그 여자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이 여자의 한 일을 전하고 기념하고. 시대소망 56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여인을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는 일은 누가 계획하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며칠 후에 돌아가실 텐데 어느 누구도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 여인을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었다. 성령께서 강권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값비싼 향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에 부어드리라고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여인은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일꾼으로 순종했던 것뿐이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마리아가 잘했어요. 아주 잘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마리아가 누군가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지난 안식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다니에 살았고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고 마르다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적이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됐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서로 연결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시대소망 568쪽에 보시면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를 꼴지어 온 환경들을 아셨다. 마리아가 왜 7 귀신이 들려섰는지 마리아가 살아온 환경을
예수님이 다 보셨고 다 아셨어요.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 주신 분은 그분 그리스도이셨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였다. 7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께서 7번이나 사탄아 물러가라고 마귀를 책망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내버려 뒀으면 마리아는 그냥 미쳐서 죽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귀신 들린 여자로, 미친 여자로 그러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속에 들어있던 7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7번이나 마귀를 책망을 하면서 나가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깨끗하고 온전한 여자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이나 요한복음 19장 그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곁에 누가 서 있었는가?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아마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서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계속해서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고 돌로 문을 닫을 때 마리아가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몸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가 다 씻어서 깨끗하게 수의를 입히시고 그리고 요셉의 무덤에 모실 때 마리아가 다 봤습니다. 돌로 무덤 문을 닫는 것까지 봤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왔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거기 달려와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1절인데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일요일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온 사람 그는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어요. 와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상태를 보기 위해 찾다가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머리편에 발편에 2 천사가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그날 무덤에 왜 왔겠어요? 이 예언의 신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자기가 옮겨서 이전에 자기 오빠 나사로가 묻혔던 그 무덤으로 옮길까 하고 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고. 왜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 누가 치웠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아직 이런 새벽이어서 어두컴컴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마리아의 생각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겠지요. 전혀. 울면서 눈물이 눈에 가득하고 그런 눈으로 사람을 제대로 알아봤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오빠가 묻혔던 그 무덤으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 시체를 치웠냐고.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었으면 아직 도 트기 전에 어두컴컴한 새벽인데 여러분들은 아직 날도 새기 전에 어두컴컴한데 공동묘지로 가라 하면 가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겠지요? 마르다는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돌아가셔서 배로 싸가지고 그냥 바위 굴 무덤 속에 있는 시체로 된 예수님만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새벽에 무덤에 달려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안 보여. 그러다가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익히 듣던 그 음성이요. 보니 예수님이라. 너무너무 반가웠어. 다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발을 막 붙잡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려고 했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고. 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13절인데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예수님을 많이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아마도 마리아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은 지났기 때문에 첫째 날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울면서. 그걸 보면 마리아의 마음은 진심이었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자,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리아는 한때 귀신의 처소, 귀신 들린 여자였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뜨렸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사람입니다. 십자가 곁에서 하루 종일 무덤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부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도 마리아였고, 부활 후에 예수님을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만난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차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고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이 잘 없어요. 우리가 맞이한 올해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보고 듣기 위해서 항상 말씀 앞에 앉고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시험당하는 사람에게, 무신론자에게, 병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올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우리 자신들도 이 좋은 편을 택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한 해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미는 355장
355장. 주 보혈 흘리사 죄 갚다 갚았네. 그 크신 공로가 날 구원하셨네. 355장입니다. 주 보혈 흘리사 죄 갚다 갚았네. 그 크신 공로가 날 구원하셨네. 나의 죄값을 주가 갚으사 주 온같이 불감죄 눈같이 씻었네. 주 예수 발 앞에 나 감사드림은 그 보혈 흘리사 날 구속함일세. 나의 죄값은 주가 갚으사 주 온같이 불감죄 눈같이 씻었네. 내 공로 없어도 주 받아주시네. 내 마음 깨끗한 주 보혈 공일세. 나의 죄값은 주가 갚으사 주 온같이 불감죄 눈같이 씻었네. 주 보좌 앞에서 그 얼굴 배울 때 혈육안 벗어서 주 앞에 바치리. 나의 죄값은 주가 갚으사 주 온같이 불감죄 눈같이 씻었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아름답고 화창한 안식일에 저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도 칭찬받은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편을 택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기를 즐겨하고 말씀 상고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먼저 나아가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올 한 해 생애를 날마다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면서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면서 주님이 세상에 속히 오신다고 열심히 전하며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